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일렸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살폈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지요. 온갖 우상들을 끌어모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또 우상의 위한 단을 만든 제단을 만드는 등 이러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므낫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뭘 하겠습니까? 그 악행으로부터 돌이키라 뭐 명령하셨겠지요. 악행을 그치라. 그런데 이들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다스릴 때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 중반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나 또 선지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그냥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처럼 죄악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에 이 그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들을 다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니까 그 므낫세의 다스림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그래서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악행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무고한 자들의 피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 므낫세의 악행을 고발함으로 죽음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참담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계속해서 나라를 55년을 다스리면서 유다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생불능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이 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로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 구절에 보면 공사할 뭐 집을 짓더니 뭘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측량 도구가 나옵니다. 길이를 재는 줄, 또 다림추에 대해 나오는데, 혹시 이 벽돌로 담을 쌓는 그런 공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담을 쌓든지 뭘 쌓든지 보면 담을 수평으로 쭉 이어놓는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림추라는 것은 이제 뭐 다림줄이라고도 말하는데, 실에 줄을 달아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을 이루게 되죠. 이처럼 담의 수평을, 이 줄을 세워서 수평을 맞추고 다림추로 이렇게 수직을 맞추어서 담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울이지 않고, 어느 한 곳으로 기울여지지 않고 정확하게 쌓아 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이 그런 줄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고 반듯하다 하고 그냥 그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 나중에 뭐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몰아치거나 하면 제대로 쌓아지지 않으므로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담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세우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과 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긋남이 없도록 이렇게 맞추어서 담을 세우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두 측량 도구와 같은, 즉 정의의 줄과 의의 추를 사용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그 북이스라엘을 재어 보았습니다. 재어 보니까 어긋나 있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결국 이에 대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도 내가 이 줄과 추로 이렇게 재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재어 보겠다. 하나님께서 줄과 추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심판을 내가 유보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엎어 놓는 것이죠. 더 이상 담지 못하도록, 더 이상 거기에 담았다가는 그릇이 아예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깨끗이 씻되 이것을 거꾸로 엎어서 이제 더 이상 담지 못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함을 보시고 결국 홍수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홍수 심판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 뭔가가 그려져 있는데 엉망이 되어 있는 죄악의 그림,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깨끗이 지워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어떤 뭔가를 남길 때에 짐승의 가죽에다가 이제 글이나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가죽에다가 하니까 잉크 같은 먹물로 글을 남기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면 이제 닦는 것이죠. 닦으면 가죽이기 때문에 아직 배지 않은 잉크가 쉽게 이렇게 닦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잉크가 이 가죽에 배고 말라버린 상태라면 닦아도 이미 가죽에 배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가죽은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깨끗이 하였다라는 것은 완전히 닦아내셨다. 죄악을 완전히 닦아내셨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심으로 이러한 죄악을 닦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이 나라를 그냥 멸망으로 심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더 이상 죄악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같이 죄악으로 다스리지 않으시죠. 주님은 죄악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백성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아니라 정말 선한 왕, 우리를 구원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는 왕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를 향하지 않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을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은 마지막 남유다. 그런데 이 남유다마저도 죄악 가운데 멸망해야 하는 상황.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심판하겠다, 깨끗이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결정이 쉬웠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내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므낫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분명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은 다윗의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이 행하던 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일찍이 멸망시키지 않고 유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이 줄과 줄을 이용해서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재기 시작한다라면 우리는 반듯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아니면 어긋나고 잘못되어진 기울어진 이러한 집의 모양일까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좀 재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 판단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줄이요 주가 되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재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긋나 있는지,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지 아니면 선한 왕들의 모습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그냥 놔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맑게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악한 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우리 뜻대로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비추심 앞에 늘 하나님 노출하고 재어보아 하나님, 우리가 어그러짐이 없고 하나님 안에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신앙, 삶을 우리가 재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짐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하나님, 주님, 우리가